오늘은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성도가 추수감사절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날 같지만 그래도 편히 누울 수 있는 침대가 있음에 감사드려요. 바람을 막아줄 벽이 사방을 아늑하게 두르고 안정감을 주는 천정이 있어서 감사드려요. 앉을 의자가 있고 공부할 책상이 있고 편리한 볼펜이 있어서 감사드려요. 신문과 잡지가 집에까지 배달되어서 집에서 신문을 읽을 수 있고 잡지를 읽을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이 우편 배달부가 있어서 감사드리고 또 쓰레기를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창밖을 내다보니까 맑은 하늘이 펼쳐 있고 푸른 나무가 있어서 감사드려요.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하고 숨을 편안하게 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할 것이 너무 많네요. 오늘은 여기서 줄일게요. 하나님, 감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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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런 편지를 하나님 앞에 썼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통해서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한 아이의 도시락. 한 아이의 도시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옆 사람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아이의 도시락. 예수님께서 어느 날 큰 무리에게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하루 종일 쉬지도 못하시고 잡수시지도 못하시면서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병자들을 일일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설교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또 병을 고치는 일이 얼마나 힘드는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인적 지수양해를 했습니다. 성도들을 놓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온몸이 땀으로 쳤습니다. 얼마나 힘드는지. 설교 정말 힘듭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육신의 일도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설교도 많이 했고요. 그런데 육신의 일보다 설교하는 일, 기도하고 치유하는 일이 훨씬 더 힘이 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어느 날 빈들에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쉬지도 못하시고 잡수시지도 못하시고 하루 종일 설교하셨어요.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성도들은 영적으로 은혜 받고 충만한 시간이지만 성도들도 하루 종일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 말씀 듣는데 온 힘을 다 쏟고 그 다음에 자기들에게 앓고 있는 지병을 예수님 앞에 내놓고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충만하지만 육신적으로는 피곤하고 지치고 배고팠어요. 예수님도 그리하셨고 거기에 모인 모든 무리들이 그리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제자 빌립에게 말씀하셔서요.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빌립이 예수님 질문을 듣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 여기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각 사람이 조금씩 준다 할지라도, 각 사람에게 조금씩 준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거액의 돈으로 떡을 사서 준다 할지라도 부족합니다. 빌립의 대답은 뭘까요? 한마디로 이 많은 무리들에게 배고플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런 대답이에요. 예수님과 빌립의 대화를 듣고 있던 안드레가 도시락 하나를 예수님께 내어놓으면서 말했습니다.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았습니다. 한 아이가 자기가 먹을 도시락을 자기가 먹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누구며 왜 배가 고픈데 도시락을 먹지 아니하고 내어놓았을까요? 이 아이를 가리켜서 성경은 한 아이라고 말해서 아이를 다른 말로 말하면 소년을 말합니다. 소년의 나이는 보통 17세, 18세 정도 되는 사람을 가리켜서 소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17세, 18세 정도 되었다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 소년이 한 번 먹을 수 있는 분량의 도시락을 집에서 싸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년, 이 아이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하루 종일 먹지를 못했습니다. 이 아이도 많이 배가 고팠을 거예요. 그리고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배고프시고 거기 있는 모든 큰 무리들도 다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누가 제일 배가 고팠겠습니까? 누가 제일 배고팠을까요? 이 아이, 소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년, 이 아이가 그 많은 무리들 중에서 제일 배가 많이 고팠을 거예요.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소년은요, 밥을 먹고 돌아서면 또 배가 고픈 나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나이에 이 아이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예수님 말씀 듣느냐고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당장 자기 배고픔부터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린 소년이 자기가 먹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내어놓았어요. 안드레가 이 아이로부터 도시락을 받아가지고 예수님께 내어놓은 거예요. 물론 이 소년, 이 아이가 안드레에게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지고 왔지만 예수님도 제자들도 이 아이의 도시락을 먹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받아서 먹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겠어요? 제자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쯔쯔쯔. 어린아이가 얼마나 배고플 터인데 어른들이 돼가지고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빼앗아 먹다니. 저런 예수를 믿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셔요. 전능하신 분이라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말은 예수님은 그 자리에 큰 무리가 배고픈 것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 소년의 도시락을 받아가지고 먹으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좀 그 어린아이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되고 어린아이도 좀 배려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배고플까 어린아이가. 소년이라 얼마나 배가 고플까. 그런 것 좀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드레가 받아서 예수님께 가지고 오니 예수님이 또 그 도시락을 받으시네요. 예수님은 그곳에 있는 모든 무리들을 다 먹일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소년의 배고픔을 왜 모르시겠어요? 큰 무리가 배고픈 걸 왜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은 그래, 내가 이 많은 무리들을 먹여야 되겠다. 어떻게 먹이실 것을 아시고 빌립에게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그 말씀이 기록돼서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아, 이 많은 무리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쉬지도 못하고 말씀 듣고 치유받느냐고 많이 배가 고프지. 어떻게 먹이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셔서요. 그러니까 빌립이 수학 공식 막 내놔서요. 이 큰 무리를 먹이려면 200대련의 떡도 부족합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에 옆에서 이 아이가 그 소리를 듣고 자기가 먹어야 될 도시락을 먹지 아니하고
제자 안드레에게 주었고 안드레는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내어놓은 거예요. 도대체 이 아이가 몹시 배가 고플 텐도 배가 고플 터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내어놓았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놨을까요? 이 소년 배고파요. 먹고 싶어요. 그런데 먹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내놓은 것은 어떤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주목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아이가 왜 그 도시락, 자기가 먹어야 될 도시락을 예수님 앞에 내놓았을까? 오늘 본문은 그 아이의 생각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놨을까? 여러분 이 아이를 지금 소개하고 있거든요. 본문은 이 아이를 주목하고 있거든요. 바로 오늘 우리는 이 설교를 듣는 우리는 이 아이와 같은 입장에 서 있어야 돼요. 이 아이가 나다. 이렇게 생각해 은혜가 돼요. 나 배고파요.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 있어요. 먹는다고 누가 뭐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먹지 아니하고 왜 내어놓았습니까? 그거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아이는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설교하시고 하루 종일 병자들을 고치시느냐고 얼마나 피곤하시고 얼마나 배가 고프실까. 자기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예수님 얼마나 피곤하시지. 설교하시는 일이 얼마나 힘드신데 저 얼굴을 봐. 땀으로 세수하셨네. 예수님 옷을 봐. 방금 물에서 건져낸 옷처럼 땀이 뚝뚝뚝뚝 떨어지네.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피곤하실까? 얼마나 배가 고프실까? 내가 무엇을 도와드리면 될까? 저렇게 힘드시고 피곤하시고 배고픈 예수님을 내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 한 개, 그거 드리면 되겠지. 나는 못 먹는다 할지라도 이 많은 무리들에서 수고하고 애쓴 예수님의 배라도 배고프지 않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먹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드렸어요. 생각은 했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안드레에게 주었고 안드레가 예수님께 전해줬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본문의 성경이 이 아이가 한 말은 도시락을 내놓은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드리려고 내놓은 것 그거 외에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신지라 이 소년, 이 아이의 마음을 아셨어요. 이 아이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생각도 다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마음과 믿음을 아시고 그 아이가 드린 도시락을
받으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그것을 받으시고 축사하셨어요. 축사했다는 말은 감사했다는 말입니다. 축복하면서 감사했다. 누구를 축복했을까요? 이 아이를 축복하시고 이 아이를 통해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이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거예요. 이 아이를 축복하시면서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도시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축사하신 후에 떼어서 주니 거기에 모인 무리가 다 배불리 먹고 남았어요. 남은 조각을 예수님이 버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남은 조각을 거두니 12바구니에 찼더라. 남은 조각을 버리지 않고 거두게 하셨다. 무슨 뜻입니까? 이 아이가 헌신해서 드린 도시락을 낭비하지 않도록 거두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의 헌신, 이 아이가 드린 헌신을 영원토록 모든 사람이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12바구니가 차도록 거두게 하셨어요. 그날 이 아이의 도시락을 통해서 배부르게 먹은 사람이 놀라지 마세요. 5,000명이나 되었는데 남자의 숫자만 그렇다고 했어요. 5,000명이나 먹었어.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어. 그리고 12강주리를 남겼어요.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나 갔으니까 여자들과 그 외에 아이들까지 포함하면요, 아무리 작게 숫자를 쏘도요, 숫자를 세워도 1만 명이 넘는데요. 어떤 신학자는 3만 명이라고 얘기해요. 3만 명. 자신의 배고픔을 이기고 예수께 드렸던 이 아이의 헌신이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것이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만일 그곳에 내가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곳에 내가 있었다면, 내게 도시락이 하나 있었다면 그 도시락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배고파서 잡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드리시겠습니까? 그 도시락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가 내 자식이라고 해봐요. 내 자식이 배고픈데 먹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드린다면, 너 배고픈데 너나 먹지 왜 예수님께 드려? 그리고 나무라시겠습니까? 아니면 잘했다 얘야, 너 배고픈 거 먹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드린 거 너무나 잘했다, 훌륭하다 하고 칭찬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오병이어의 역사를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킨 이 아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 아이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제자들은 몰라도 예수님은 이 아이가 드린 도시락이 어떠한 도시락인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드리는 모든 것, 물질, 시간, 몸, 예수님 다 알고 계셔요. 보통 도시락이 아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받으시고 하신 일 두 가지, 아이를 축복하시고 그리고 많은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신 일,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받으시고 나를 축복되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그걸 통해서 많은 무리가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것, 이 시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날 아까도 얘기한 남자만 5,000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과연 5,000명이 모인 그 많은 무리들 중에 도시락을 가지고 온 사람은 이 아이 한 사람뿐이었을까요? 이 아이만 도시락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았어. 이 소녀만 내놔서요. 아무도 내놓은 사람이 없어요. 본문에 보니까 아무리 읽어봐도 또 읽어봐도 도시락을 내놓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직 이 아이만 내어놓았어. 아무나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복을 받길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신다면 우리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 예수님 손에 드려야 돼요. 내 손에 있으면, 그것이 내 손에 있으면 항상 모자라요. 내 손에 있을 때는 항상 부족해. 목마르고 배고파. 그런데 그것이 내 손에서 예수님 손으로 옮겨간다면 항상 풍족하고 항상 넘치고 항상 배부릅니다. 예수님의 손에 올려놓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 예수님께 드리지 않으면 나는 혹 한 끼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예수님께 드려야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는 것, 드려야 일어난다는 것, 드리지 않으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이 시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드릴 수 있는가? 누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가? 자신을 이기지 못하면 못 드립니다. 자신을 이겨야 예수님께 드릴 수 있어요. 누가 자신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기주의자.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은 자신을 이길 수 없어.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이길 수가 없어. 예수님을 이기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자. 예수님이 얼마나 배가 고프실까? 자기 배고픈 것만 알지 예수님 배고픈 것을 모르는 사람은 드릴 수가 없어요. 자기 힘든 것만 생각하지 예수님 힘든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드릴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는 자만이 드릴 수 있고 믿음이 없는 자는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오병이어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변을 살펴보세요. 예수님께 드리고 복받은 사람, 예수님께 드리고 넉넉하게 사는 사람이 주변에는 깔려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팽성교회 왔을 때는요, 유선 전화기도 없었어요. 전화기 없었어요. 텔레비전 한 대도 없었어요. 자가용, 흔해 빠진 게 자가용이요. 자가용도 없었어. 아파트 좋아하시네. 사는 것이 형편없었어. 제가 처음 우리 팽성교회 왔을 때 그랬습니다. 화장실, 지금은 다 수세식이죠. 옛날에는 똥통에다 놔서 똥통에다가. 큰 거 놓으면요, 텅 떨어지면요, 그 밑에 있는 물들이 다 올라와. 그런 데서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확 누르면 샥 내려가. 틀으면 수도가 있고. 가스레인지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몰라. 밟으라고 밥을 해. 밥떡에 버튼만 누르면 돼. 이불 속에서. 정말 잘 삽니다. 너무 행복하고 너무 풍요롭게 잘 살아요.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특별히 잘 사는 사람이 없어. 우리 팽성교회 등록하신 분들 중에서 어떤 분은 맨 주먹을 가지고 팽성교회 오셨어. 그런데 땅도 사고 집도 사고 밭도 사고. 누가 그럴까? 하나님께 드린 자만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아이는 평생 물질에 어림없이 살았을 거예요. 배고프지 않았을 거예요. 도시락 하나 딱 드리고, 그거 도시락이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도요, 그때 상황은 도시락이 별것이 아니라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어요. 아무나 드릴 수 없는 그 도시락이었어요. 복받을 자만이 드릴 수 있는 도시락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때 다른 사람이 드리지 못하는 그것, 예수님을 감동시키시고 예수님을 움직이시는 그것 드려야 우리 예수님 받으시고 축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도시락을 드리셨습니까? 여러분 다 혼자 잡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드린 추수감사헌금 예수님께 드렸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안 드리고 그냥 교회만 드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냥 마음에 나 예수님께 감사가 드려야 되겠다 하고 드린 것이 아니라 그냥 율법적으로 형식적으로 추수감사금을 해야지 그리고 내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 말고 이 아이처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드려야 돼요. 예수님이 축복하실 만큼 드려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 받으시고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드린 추수감사금이 이 아이가 드린 도시락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와 같은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드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예수님 앞에 드렸다면 우리는 기대해야 돼요. 기대.
이 아이가 복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기대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내가 도시락과 같은 헌금을 드렸으니 받으셨을 것이고 나에게 어떤 축복을 해 주실 것인가, 축복을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큼 감사를 드려야 돼요. 많은 것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많은 것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도시락 하나 별것 없어요. 맞지요? 그러나 도시락을 드린 이 소년의, 이 아이의 마음과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 시간에 다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 한 아이의 도시락이 축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요, 오늘 내가 추수감사금을 드렸습니다. 이 아이의 마음과 믿음과 같은 것을 가지고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대하겠습니다.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